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먼저는 우리를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바치고 집에 비유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밭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지어져 가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지체들마다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으로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단단한 그런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 부분들이죠. 집도 어떤 집은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또 단단하지 못한 집들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게 쓰러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진 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또 견고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터를 단단하게 굳세게 다져서 그 집을 지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비는 그 신명기 32장이죠.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창수는 노와 분이죠. 잠언서의 말씀에 마음에 분이 나고 노가 일어나는 것을 창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바람은 선지자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선지자들과 부딪히는 일들 또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또 훈계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지 못해서 또 분이 나고 노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핍박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 26절부터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지어지지 못해서 이런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왔을 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석 위에 더 단단하게 굳세게 금강석같이 또 부싯돌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시면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 알아듣지 못한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여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은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들이 패역하고 또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9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얼굴이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이 그렇게 굳세게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부분들을 보이었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핍박하고 또 강팍한 말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분이 나서 같이 싸우거나 또 우리들이 같이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그것을 그냥 대적하지 말고 맞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죠. 그런 수욕과 침뱉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겪었을 때라도 그러니까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0장에 보시면 이사야 50장 6절부터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이런 수욕, 침뱉음 또 뺨을 맞고 또 이런 수염이 뽑히고 이런 치욕적인 그런 부분들을 겪었을지라도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 못 견디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대 때리면 그것을 같이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변함없이 그런 일들 저런 일들 겪어도 흔들림 없이 마음에 분이나 노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자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라는 그 말씀처럼 또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 위에 굳게 세우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이 집은 단단해서 불시험이 왔을지라도 타지 않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어진 집들은 불시험, 고난, 환난, 핍박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공력이 불타게 돼서 해를 받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력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그것이 공력이죠. 그래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요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면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해는 징계나 어려움이죠. 그런 부분들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그러니까 불시험이 왔을 때 그런 고난과 어려운 부분들을 겪었을 때 이런 금처럼 은처럼 단련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는 있어서 잠깐 근심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근심으로 인해 낙심하고 또 번뇌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후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우리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힘든 중에 그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련과 불시험을 겪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세상 사람들은 뭐 꽃길만 걷는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복만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더 훈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고난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또 세우셔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여러 가지 막 죽을 만큼 힘든 고난, 시련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또 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또 네가 거꾸로 달려서 순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육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일이고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반대죠.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그러잖아요. 끔찍한 일이고 왜 그렇게 그런 일을 굳이 겪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또 부분들을 감당하고 행함에 있어 그런 것을 감당하는 것은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죠. 좋은 일이 있고 뭐 평안하고 어려움 없고 형통할 때는 다 하나님을 잘 믿겠죠. 하지만 진짜 힘든 중에 또 어려운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또 더 감사하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힘들 때 또 내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뭐 저도 돌아보고 항상 충만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충만함이 떨어지면 기쁨과 감사도 또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우리들이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지는 그 부분들이 되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야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것,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강하게 무장했을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더 강한 자,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해지면 또 우리를 이길 때 또 우리의 것을 빼앗고 재물도 나눈다는 것, 그것을 욥기서 1장에도 말씀을 하시죠. 욥이 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했을 때 또 욥이 그런 시험을 받게 돼서 후에 나중에는 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이 강하게 무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24절부터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미혹하는 영이 처음에는 나가게 되는데 다시 또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집이 깨끗이 비어 있기만 하면 다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혜와 지식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4장에 보시면, 잠언서 24장 3절부터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해가는 것이 지혜 있고 또 명철은 악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으로 명철케 돼야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우리들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될 수 있죠. 또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또 고난이 왔을 때도 왜 이것이 왔는지 모르고 그것에 대해 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또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또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하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에 비춰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까닭없이 징계나 어려운 부분들을 겪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땐 우리를 또 돌아보잖아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또 부족한 것들을 더 돌아보게 되고 더 고치려 하게 되고 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 명철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은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요소에 또 필요한 지체들이 건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들이 또 그렇잖아요. 이 기둥처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또 기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은 기둥처럼 세워져야 되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시면 그 8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또 이런 사도들을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같이 세워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으면 그 지붕이 내려앉고 주저앉게 되어서 그 집 자체가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운 종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굳게 세워져서 또 그 성전을 또 세우고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더 온전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과 또 선지자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단단히 세워져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그 하나님의 집도 더 단단하게 세워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의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또 각자 요소의 그 기둥처럼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게 되는 부분들, 사도행전 10장이나 19장에도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으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서 우리들이 방언 통역을 받아보면 그 기도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부분들, 그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육신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구하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항상 우리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돼서는 안 되는, 야고보서 4장에 그러죠. 그 시기,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욕심으로 시기하고 싸우고 정욕으로 그런 구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또 주시는 부분도 있다고는 하시죠. 하지만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고 시편 106편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보시면, 106편 1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구했던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으로 또 욕심을 내서 구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주시지만 나중에 또 살찐 자들, 그 욕심이 있는 자들은 또 다 죽이시는 그 부분들이 있었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육신의 것에 대해 욕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욕심을 내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 세상교회 다닐 때는 다 뭐 그런 말씀을 하죠. 꿈을 크게 가져야 되고 비전을 크게 가져서 믿음으로 막 비전을 크게 갖고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은 욕심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눈높이의 욕심을 가져서 그것을 목표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참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말씀들. 그래서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것은 성령이고 하나님 세우신 자를 찾고 성령을 구하고 그 부분들인데, 그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무조건 그냥 기도해서
뭐 육신의 것을 구하게끔 가르쳤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 것을 이렇게 믿고 구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봤던 말씀처럼 이런 정욕과 욕심도 버려야 되고, 마태복음 6장에는 육신의 것은 구하지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그 26절부터는 그렇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새와 백합화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또 먹을 거나 입을 거,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치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또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32절부터 보시면 그러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들 그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육신의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또 미리서부터 근심하지 말라는 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미리서 막 앞서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주신 대로 또 모든 부분들을 행해가는 것이지, 앞서서 막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들이 또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부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하라는 거잖아요. 세상 것, 내 육신의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이것 먼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 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부분들, 해결돼야 할 부분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또 구하라 해서 또 육신의 것도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부분도 있지만 항상 먼저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걸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하게끔 말씀과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구하는 부분들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분들 또한 더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저도 예전에도 많이 봤고, 또 원장님 만나기 전에도 또 그런 말씀을 또 듣는 부분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치 말고 구하지 말라는 건데, 그런 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던,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뭐가 먹고 싶으면 그거를 구하고, 그러니까 다 그것이 참 말씀이 어긋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었던 게, 뭐가 먹고 싶다고 그걸 딱 적으라고 막 그걸 적어놓고, 뭐 1번, 2번, 3번 막 해서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1번이요, 2번이요 그 기도하면 그것이 된다고,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공과 선생님이 막 그렇게 알려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저도 생각하고, 저도 막 그런 것을 따라서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뭐가 치킨이 먹고 싶으면 막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막 구하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막 자기가 막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막 기도했더니 친구가 와서 막 그걸 사서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혹이잖아요. 뭐 먹고 싶다 그런 거 아까 봤던 말씀처럼 욕심으로 구하고 또 그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영혼이 파괴하게 되는 거죠. 영은 점점 쇠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생명의 길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육신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또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먼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어야 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주 안에 말씀을 지키고 사랑 안에 또 성령이 있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또 말씀과 성령 안에 범사의 말씀을 지켜 행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의 그 1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그 41절부터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항상 들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그 부분들, 지금도 원장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구하시고 다 필요한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시는 대로 다 듣고 이루시는 그 받으시는 그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와 구하는 부분들을 또 들어주시는 부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받는 부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구하였을 때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서 그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먼저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지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행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작정 기도를 주신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을지라도 그 기도는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루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의심으로 구하는 기도, 두 마음이 돼서 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받은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정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또 받은 줄로 생각지 말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 놓고 또 뒤돌아서서 의심하고 두 마음 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됐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죠. 의심하게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 당장에는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후에라도 역사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는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먼저 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 그것도 아까 봤던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구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오늘 또 잠깐 기도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되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근심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의심이고 두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염려치 말고 미리서부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더욱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으로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심을 받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아멘.